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오늘 본문들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처한 상황이 하나같이 현실의 힘겨움 가운데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주 힘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창세기 18장 1절 이하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이가 많고 노쇠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이 노부부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었고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 없습니다. 본문 1절은 뜨거운 그날 마물의 상수리 그늘 아래 장막 문 앞에서 아브라함은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정오, 태양이 하늘의 정중앙에 위치한 그 뜨거운 시간에 자신의 텐트 장막 어귀에 나무가 만들어준 서늘한 그늘에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 날도 날이고 때도 때인 만큼 오가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문득 이 노구의 아브라함 앞에 그 집 앞을 낯선 사람 셋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이 시간에 지나가는 저 세 사람,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그네, 무슨 사정으로 이렇게 지나갈까? 얼마나 더울까? 이 시간에 차라리 낮잠을 자야 될 텐데 이렇게 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반가워서였을까요? 어쩌면 나이 많은 이 노 부부의 위로와 소망은 그 어느 곳에도 세상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찾아주는 사람은 없었고 외로움과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정에는 자식도 자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카는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석양의 노을을 바라보며 오늘 세상 안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그 어떤 기대도 없겠구나 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아브라함 부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손님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나그네 셋이 지나가는 거예요.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고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반가워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향하여 쫓아나가서 그들을 불러 세웁니다.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길어오고 쉴 수 있는 자리를 나무 아래에 서둘러 마련합니다. 그러며 이어지는 그의 행동을 보세요. 5절 이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떡을 해오겠습니다. 드시고 요기하시고 지나가세요. 아내에게 말합니다. 속히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하인에게 말합니다.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요리를 해서 우유와 함께 아주 맛있는 만찬상을 차려 내놓는 것을 봅니다. 야, 이렇게까지 정말 언제부터 알고 있는 지인이나 반가운 손님이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반가움과 그 아름다운 접대가 저들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행여 불편함은 없을까? 세심하게 배려하기까지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저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대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가시는 방법들 중에는요, 우리가 그때는 비록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놓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요? 자녀도 없는, 조카도 떠나버린 외로움과 쓸쓸함의 이 노부부에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세상에서는 비록 기뻐할 일도
세상에서는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이것을 믿고 이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신세 한탄의 원망과 오늘의 처지와 현실의 형편의 불평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충분했을지 몰라도, 하지만 새 나그네를 보며 쫓아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상의 대접을 하는 참 이와 같은 모습은 그 사람들을 만나 아이고 나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자손도 없고 참 불쌍한 노인입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니 어쩌면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시와 그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이 반열에는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누군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고 좋은 뜻을 품고 갖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가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아브라함 가정도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로 변화가 나타났으니 본문 10절은 오늘 그 나그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1년 후 꿈에 꾸리던 아들을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은 오늘 현실에서 최선의 섬김과 매일매일 나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암담한 현실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현실의 바탕 위에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부정하고 가진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암담하고 아무리 하루하루 지나가도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우리에겐 있나요? 어떤 믿음이 있나요? 자녀를 보아도, 생업을 보아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아도 풀려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힘겹고 어려운 깊은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에 빠질 때 동시에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시편 116편을 보면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의 현실에 직면해 있었던 시편 기자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시편 116편 3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나에게 이르며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현실에 이 기자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와 같은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평생 기도를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지금 어떤 상황이 문제가 해결되고 현실이 변화된 것이 아닌 여전히 사망의 줄이 나를 들은 것과 같고 지옥의 고통이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이 환난과 슬픔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리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때문에 현실이 바뀌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다. 평생에 기도하리다. 보세요.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세 한탄을 해도 위로받기가 쉽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도 조금 나아질 것만 같은 이런 상황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고통이 물러나지 않고 슬픔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환난이 중지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처지와 형편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가운데에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고 뭐가 달라지고 내 생활이 뭐가 달라지고 내 자식이 뭐가 달라지느냐? 라고 말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리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왜 우리가 원망이 없어요?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들으세요. 동시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도 들으시고,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이것도 들으시고,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들으시고, 하나님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도 들으시고. 왜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울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기한이 이르러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내용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기대하신다면 기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당하여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현실에서 아무리 큰 고통을 받아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었도다. 나는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을 인정하고 세워지는 믿음입니다. 보세요.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지금이잖아요. 지금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말이죠. 이 믿음을 이 시편 기자가 가졌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12절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 모든 현실의 암담함이요 괴로움이요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주고 계셨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와 기한이 차 하나님께서 요모조모 주신 은혜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여겨졌다. 은혜로 여겨졌다. 코로나가 은혜요.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 접촉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은혜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세 번째로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의 8절 서신서 본문인데요. 3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데 보세요. 성도들만 이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써보냈던 사도 바울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 변화된 그의 인생의 삶의 걸음은 지중해 곳곳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았고,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는 위기를, 장애인을 고쳐주었던 루스드라에서는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을,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아테네에서는 조롱을 당하고 고린도에서는 재판정에 끌려가 테러의 위협을 당하는 일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환난, 그리고 핍박과 고난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으니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 의지함이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가 없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쉽지 않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는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바이러스처럼 취급되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 이 기회 교회 그냥 그만 다니자. 예수 믿어 뭐 달라지는 게 있다고. 그런가요? 그렇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손에 손잡고 얼굴을 마주보며 침 튀겨가면서 통성기도 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부어 주신 바 됨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겪게 되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이유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조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 안에 겪게 되는 시련, 믿음이 약해되고 신앙이 사라지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될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위에 있는 믿음,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련은 인내는 강함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오늘 로마서 본문은 기록합니다. 복음서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 10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스라엘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에 대해 가르치며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셨던 그 각 성과 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불쌍히 여겨질 사람들, 목자 없는 양처럼,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방향도 모르며 세파의 세상에 기진하여 맥진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민중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 불쌍히 여기셨다. 고통과 근심이, 걱정과 염려가 세파에 탈진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을,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보시며 세상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능할 것이며 회복은 어려울 것이고 절망적인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하지? 어떤 정파에, 어떤 정당에 내가 지지를 보내고 그들을 기대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앞설 때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두고 그 어디에도 의지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시대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의 시대만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하지?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시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자, 1절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에게 맡겨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예수님의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12제자들이 사도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 4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12제자. 그런데 2절에 와서는 주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위탁하심과 동시에 제자에서 무엇이 돼요? 사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제자는 부르시어 배우게 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것은요, 오늘 보내져서 위탁되어 보내진 그와 같은 심부름꾼들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불러져서 사도로 보내지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죄인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세상 안에 뭐로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내지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는, 배운 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교회를 사도적인 교회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탁받아서 보내짐을 받은. 무엇을 그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12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이들의 구성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실래요? 3절과 4절입니다. 그 제자들 12 가운데는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과 가롯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명단을 가만히 보시면요, 3절과 4절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제자 사도 가운데는요, 세리가 있었고 가나나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자와 그리고 가리옷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거 왜 중요할까? 여러분, 여기 가지고 계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가나나인이라는 그 표현에 아마 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밑으로 보시면 아람어로 열심당원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 명단을 보면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민족을 배반하고 자신의 이익을 착복하는 아주 흉악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참 저주받은, 뭐 돈은 비록 많은지 모르겠으나 저주받은 매국노, 이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열심당은요, 무기를 가지고 로마와 맞서 싸우는 독립 결사 단체였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는 일 중에는요, 민족을 팔아먹고 유대인들을 팔아먹는 이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이들이 바로 가나나인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나아가 가리옷, 시카리오라고 하는 뜻이죠. 암살자라는 뜻입니다. 가슴에 단도를 품고 다니며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에 부역하는 자들을, 그게 유대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암살하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 그 부류 중에 유다, 그리고 이 정치적 비밀 결사체의 단원이었던 시몬, 그리고 그들의 암살 대상이요, 그들에게 민족의 원수로 여겨지는 세리 마태까지도 예수님의 뭐였어요? 제자,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똑같이 부르시고 똑같이 맡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셨겠습니까? 하지만 저들은 함께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야 할 평화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어떤 정파를 지지하고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오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들을 갖고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부역자들을 암살해야 된다, 세리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종교적인 회복을 주장하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당신의 품에 열두를 두시고 저들을 가르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을 그리고 평화를 이루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이루고자 하심이었을까? 정말 이루어야 되는 것은 세상 나라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세상의 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한 교회 안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급진주의자도 있고 보수주의자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로 쓰임이 되고 세워질 수 있게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러했는데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성도는, 제자는 그 이름을 가질 때부터 고난과 환난, 핍박과 곤고함들, 그리고 내 의지와 내 뜻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세상을 주님의 안목과 주님의 눈으로 보라는 명령 앞에 서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그와 같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은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 안에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상황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비록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운도라. 정파를 달리하고 정당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로 삼아 사도로 보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때에 연일 북한에서 쏟아내는 성명을 봅니다. 참 저 사람들을 보면 그 국가의 국격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당국자들의 성명서가 이게 무슨 아이들 그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그 막말을 쏟아내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북한의 급변 사태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합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다급하고 조급해하고 있어요. 코로나, 대북 제재, 북미 관계 교착, 그리고 남한을 타겟으로 해서 이와 같은 것을 일거에 주도권을 쥐고 타개해 보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북한도 알아요. 남한과 1대1로 붙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저와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 거 보면 참 드는 생각이, 저 북한의 저 노동당, 저 공산주의자들을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아직 저 북한 사회를 통치하고 저렇게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99%의 이 북한의 인민들, 이 백성들 참 얼마나 불쌍하고 또 불쌍한지, 주님이 바라보셨을 것이 바로 그런 것이겠구나. 한 줌도 안 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 종교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서 그러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은 아예 관심도 두지 않으시고 그냥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온전한 지도자 새로 만나지 못하고 온전한 그런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갖지 못한 저 북한 체제가 대다수의 99마리의 양과 같이 참 저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아마 계속 저와 같은 일을 할 겁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그 북한의 인민들이나 대다수를 긍휼히 여긴다면 저 당국자들과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을 동정하고 저들을 긍휼히 여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북한의 인민들, 이 사람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어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어디 예배가 있습니까? 어디 마음대로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신앙과 믿음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그 세대들이 지하에 숨어 예배드리는, 저는 우리 정부가 여기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 북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렇다고 한일 여기에서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남한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들이 그 풍선을 띄워서 날려보내고 그러고로 말미암아 쌀이 다 썩어 들어가고 그거를 가진 북한 주민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정부에서 막아도 그와 같은 일을 통해 가지고 통일을 앞당긴다고 하는 그 정파도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이들을 품어 안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제자를 사도로 보내셨던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세우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일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인정한 것 위에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기도 본문은 신명기 3장 23절 이하 29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요단을 앞에 놓고 느보 봉우리 꼭대기에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신명기 3장 23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이 요단을 건너 저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게 하옵시고 그 땅을 건너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모세가 기도해요.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6절로 28절에 주님의 응답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딱 잘라서 아니, 너는 여기까지.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고 너는 이 요단을 절대 건너가지 못한다. 너는 여기서 끝난다. 대신에 내 뒤에 내 후배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으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나를 애굽에서 건지실 때는 언제고 광야에 나가서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사 40년을 또 훈련받게 하시고 나이 80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돌아서 여기까지 와서 120세가 되는데, 아니 내가 저기 들어갈 자격이 뭐가 안 된다고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았으면 좀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좀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은 안 했겠지만 나는 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만큼 대북 지원하고 그만큼 했으면 좀 그 우리 진위를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저것들은 안 알아준다는 거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까지 기도하고 그만큼까지 했는데 이게, 저는 이 많이 내려다 보이는 이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너는 여기서 끝난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여호수아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라고? 이 현실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이건 아니죠. 주님, 이건 아니죠. 이 답답하고 이 서운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모세에게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 앞에 나오잖아요. 내가 주께 여호와께 주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놓고 현실은 막상 이게 뭐지?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싶은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 놓고 그걸 말하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했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딱 여기서 끝나요.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서운함도 자신의 속상함도 자신의 그런 마음도 내비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받아들이겠다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그 현실을 수긍하는 믿음을 세워갔으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는 조건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더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의 내 삶의 현실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래도 그 안에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사람에게 토로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었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걸 가지고 기도 좀 했다고 그냥 그렇게 안 되면 어디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냥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현실을 말이죠. 꼭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무게감은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가벼워집니다. 내가 입을 닫으면 닫을수록 그 기도의 무게는 더해갑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것조차 아시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 현실이라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부정하지 말고 긍정하고 인정하고 그 주님 따르겠습니다로 우리가 두 손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가 되고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